11월 22일 오늘 맥주인 성경읽기 역대상 17장, 요나 1장, 누가복음 6장, 야고보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요나서 전체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넉 장짜리인데 그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4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14장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굉장히 번성하던 때였죠. 2세 때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막 다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나라 북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건데, 마지막 번영을 주신 건데 떠나지 않으므로 결국 나라가 이제 멸망길로 접어들게 되죠. 어쨌든 그 마지막 그 번성기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가 나와요. 그 사람인 거죠. 그 사람 열왕기하 14장에 나옵니다. 그에게 이제 그 요나의 하신 말씀이죠. 하신 말씀. 북이스라엘은 평안을 주셨고 이제 어떤 사역을 명하셨느냐면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수도인데 당시 이제 니느웨가 막 이제 나라가 이제 일어서던 그런 때였어요. 나라가 좀 강성해지기 시작하던 그런 때였어요. 어쨌든 아직 나중에 이제 그때로부터 한 100몇십 년 지나서 한 100년쯤 지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 니느웨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클 때는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다간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고 외치라 이거죠. 그 명령을 이제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아수르는 악한 이방인들의 나라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나 지켜주시면 되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우상 섬기는 악한 나라, 회개하라고 하시나. 그러고는 이제,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은 거죠. 요나가 그렇게 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저거 죄 짓다가 멸망하는 건데 내가 가서 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길 원치 않았던 거죠. 그냥 저거 죄 가운데 멸망하지 뭘 회개하고 구하냐. 근데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스로 다시스는 저 지중해 그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야, 그러니까 동쪽으로 쭉 가야 아수르인데 자 왼쪽으로 서쪽으로 배 타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스페인 쪽이니까 저 반대로 이제 가는 거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이제 요빠는 항구 도시니까 배 타고 가려고 반대로 가는 거죠. 싫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잘 알잖아요. 옆으로 배 타고 이제 가보니까 딱 와보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 있는 거 잘 됐다. 잘 됐다 싶어가지고 배 타고 이제 저쪽으로 갔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배 타고 저쪽으로 가려고 이제 간 거죠.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잘 보여주죠.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지중해 바람 불기 시작하면 정신없죠. 엄청난 폭풍이 이제 몰아친 거죠. 그래서 이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자. 배가 이러다가 배가 아주 박살나게 생긴 거예요. 너무 바람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4절부터 12절 사이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뭐 막 기도합니다. 자기 신들을 이름을 부르고 각각 뭐. 근데 이 요나는 다 뱀 밑에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돌아다니다가 잠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막 깨우는 거예요. 야, 기도해라. 그래서 너가 신한테 기도해라. 배가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깨우고 간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도저히 파도가 가라앉지 않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야, 제비 뽑기 해보자.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럼 제비 뽑기를 딱 했더니 요나한테 딱 걸린 거예요. 당신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신을 섬기느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이제 왜 제비가 당신한테 뽑혔냐, 무슨 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캐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나가 딱 안 거죠. 야,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셨고 나 때문에 내리셨고 결국 나한테 왔네. 자기 죄라는 걸 안 거죠. 내 죄 때문이다. 실토한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가 반대로 가다가 나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것 같다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랬냐 그러고 막 다들 그러고 그러고는 이제 계속 이제 파도하고 씨름을 하다가 안 되니까 요나한테 온 거예요. 당신 죄 때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요나가 실토를 한 거예요. 내 죄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어야 이 상황이 끝날 것 같다.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평안하던 곳에 풍랑이 불어요. 갑자기 풍랑이 분다니까 어려운 일이 막 이것저것 막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뭐 환난 끝에 죽음이죠. 그 사람들이 웬만하면 사람 바다에 던지고 싶겠어요? 차마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막 애를 써보다가 하다 안 되니까 야, 안 되겠다 싶어 바다에 던지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거예요.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 환난, 풍파, 죽음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고 회개시켜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어쨌든 물에 던져 있어요. 죽겠지. 그러고 생각하고 어프 그러고 물 마시고 이제 뭐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뭐겠어요? 뭐 고래나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삼켜버린 거죠. 근데 이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원래 들어가면은 소화돼가지고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셨겠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어쨌든 뭐 빈 공간이 있지 않겠어요? 큰 고래 뱃속이니까. 에어 포켓 같은 게 있겠죠. 어쨌든 거기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한 거죠. 회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은 이제 요나가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잘못했습니다. 2장은 이제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위산이 위액이 나오면 소화돼가 죽지 않겠어요? 공기도 그렇고 어쨌든 회개 기도를 한 거 죽기 전에 회개 기도를 했겠죠. 근데 회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나 봐. 알았다. 살려주겠다.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셨겠죠.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살려주시겠다고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고래 뱃속에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응답하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의 회개 기도가 나와 있어요. 환난 때는 죽을 것 같으면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또 들으시고 살려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세요. 회개하면 살려주시죠. 그렇죠? 하나님 뜻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개 기도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로 처음대로 가라. 내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 3장 이제 가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드디어 이제 순종을 한 거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굉장히 큰 성읍인가. 하루 종일 걸으면 뭐 한 30km 걷는데 막 한 100km 뭐 엄청나게 큰, 옛날로 치면은 큰 도시였던 거죠. 자, 그 큰 성읍이었는데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들어가서 이방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죠.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회개하라.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최후의 뭐랄까 여호와의 날이 선포가 된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종말에 관한 이제 멸망에 관한 선포를 한 거죠. 지금도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때다. 주님 재림하신다.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회개해야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죠. 저건 일종의 종말에 관한 선포죠. 끝이 다가왔다. 이 아수르의 멸망이 다가왔다. 종말 회개해야 된다고 이제 선포한 거죠.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듣겠어요? 하나님 섬기던 이스라엘도 유다도 잘 안 듣는데 이방인들이 뭐 듣겠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요나가 말씀을 잘 전했나 봐요. 그 요나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한 거죠. 왠지 그게 믿어진 거죠. 야, 이러다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멸망을 신이 멸망을 한다고 신의 이름으로 와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두려워하게 되는 그 분위기가 퍼졌던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걸 읽어보시면 3장에 막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왕까지, 니느웨 왕, 아수르 왕까지 회개하게 된 거예요. 베옷을 입고 막 이 포악을 행하고 한 것들 회개하고 죄악을 행한 거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죠. 우리도 보면 한 번씩은 이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 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한 번씩 그래요. 서양의 뭐 영국에, 미국에 뭐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대부흥의 역사들이 있어요. 이제 1730년대 그때 미국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도 복음을 전하는데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국 전역에 막. 그리고 또 그때 미국에서는 뭐 휘트필드라든가 나중에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큰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술집이 문을 닫고 막 도시가 막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박장도 문 닫고 막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1907년에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그 회개 죄를 고백하고 이러면서 막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뜻을 바꾸신 거죠. 멸망하게 하지 않겠다. 뜻을 거두신 거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세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 환란이 임하고 요나 자신도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가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니느웨도 회개를 하니까 살려주신 거죠. 근데
니느웨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요나 생각에는 이 죄 많은 이방인들, 우상숭배 이방인들 죄로 인해서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이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신 거예요. 임하려고 했던 종말이 안 임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니까요.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 요나는 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이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키셨다니까요. 그것을 보고 요나가 이제 하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이 지나서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보니까 백성들은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하겠다고 종말을 선포하셔놓고는 종말이 안 오는 거지. 그거를 보고 요나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종말이 온다고 그러니까 왜 안 오냐 이거지. 그 4장에 보면 요나가 싫어하죠.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아니, 종말이 와야 될 텐데 종말이 안 오는 거죠. 2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을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니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던 거다. 이래서 내가 안 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인애가 크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애가 크신, 사랑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종말이 왔으면 좋겠는데 회개하면 종말이 안 오게 될 테니까 내가 그래서 싫었다 이거죠.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종말이 왔으면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인애가 크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셨느냐면 요나가 산 위에 그래 있었잖아요. 니네가 망하는 거 좀 보려고, 종말이 임하는 걸 보려고 산 위에 똑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 요나가 있던 그 산 위에 막 그 굉장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뭐 이라크 쪽이 굉장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더운데 박넝쿨이 있었어요.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아주 시원하고 이제 그늘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박넝쿨이 있어서 아주 시원하고 좋았는데 벌레가 와가지고 벌레 먹어가지고 박넝쿨이 또 다 없어진 거야. 굉장히 뜨거워지게 된 거죠. 아, 좋았는데 너무 아깝죠. 박넝쿨이 벌레가 다 먹어가지고 없어지니까 아이고 더워 죽겠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보면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느냐 이거죠. 시원해 좋았다는 거죠. 아이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11절에 하물며 네가 이 박넝쿨을 참 시원하다고 좋아했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박넝쿨.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이방인들이긴 하지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무지해서 그래.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다 창조한 사람들이고 내가 아낀다 하는 거죠. 요나 생각에는 뭐 하나님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우상숭배하고 죄악을 먹고 마시는 이 이방인들 그냥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내가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사람들이고
내가 아낀다고 하는 거죠.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멸망하지 않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빨리 종말이 와서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 종말론자들 빨리 종말에 와서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 선생님 읽기 역대상 17장 다윗 세가는 내용이죠. 요나 1장 한 장씩 쭉 보세요. 누가복음 6장, 야고보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